네, 예레미야 35장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는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입니다. hil기야는 여호와의 분깃, 즉 여호와의 기업으로 있는 것처럼 보이면서 예레미야, 여호와께서 떨어뜨리신 자, 즉 심판할 자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심판받을 자, 기독교인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사야는 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입니다. 아모스는 무거운 짐진 자, 그 다음에 이사야는 여호와는 구원, 즉 무거운 짐진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어, 예레미야가 수천 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러려니 하면서 들을까봐 현 시점 기독교 세계를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유다 왕 요시야의 아들 여호야김 때에 여호와께로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 말씀합니다. 이 요시야는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여호야김은 여호와께서 일으키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고치고 일으키시는 얘기를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너는 네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 얘기를 해요. 레갑 족속이라고 하는 뜻은, 레갑은 기병, 말 타는 자, 그 다음에 약대 타는 자, 이런 뜻입니다. 즉 말이나 약대는 하나님의 일꾼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그 일꾼으로서 그 마음을 지키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레갑 족속. 이 이스라엘에서는 레갑 족속이라고는 하면 무시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들은 진짜 하나님을 믿으려고 마음을 지키며 포도주도 먹지 않고 에, 뭐죠? 집을 짓고 살지도 않아요. 또 포도원을 이렇게 막 농사를 짓고 안 해요. 오로지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려고, 하나님 약속의 마음들을 지키려고 자기를 에, 뭐죠? 절제하면서 사는 족속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기 뭐죠?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후가 이세벨을 쳐 죽일 때, 그때쯤 아합 왕 때 레갑 저기 족속을 만나서 나와 같이 에, 하자. 그래가지고 그때 그 뭐죠? 유다 왕의 그 저기 뭐죠? 왕자들을 다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때 거짓자들을 쳐 죽이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너는 내갑 족속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여호와의 집이면 성전을 얘기해. 성전에 있는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우라.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가 저기 뭐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막 이러잖아요. 옛날에 제사장들도 술 먹고 또 나시린들도 포도주 먹고 이랬었어요. 막 취해서 비틀거리면 안 됐지만은 에, 고기를 뜯어 먹고 또 포도주 와인처럼 그렇게 먹고 그랬었어요. 희한하게 기독교는 술 담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가르쳤는데 예전에 제사장들도 술을 먹고 이랬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함께 기뻐할 때 같이 기뻐하고 이랬어요. 그래서 희한한 거는 누가 만들었는지 기독교의 그 법령이나 규범들을 성경하고 안 맞는 게 되게 많아요. 현재 기독교 안에 있는 그 규격들. 사람이 좀 힘들고 그러고 괴롭고 이러면 술도 먹을 수 있고 이래요. 근데 술을 먹으면 범죄한 것처럼 막 죄악시 여기고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술 먹고 자기 마음 괴로운데 술 먹었다는 이유로 그 사람을 내쫓아내요. 왜 그럴까요? 예. 머릿속에, 기독교인들 머릿속에 술 먹고 뭐 담배 피고 막 이러면 죄악시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아예 가까이 안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 힘이 들어서 술 한잔 해가지고 막 눈물 흘리면서 이런 사람 얘기도 들어주고 그 사람 위로도 해주고 이러진 않고, 절대로 하나님 믿는 사람 술 먹으면 안 돼. 그래서 술을 아예 안 먹죠. 그래서 이게 어떤 머릿속에 잘못된 것들이 좀 더 용납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자, 포도주를 마시우라. 이에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 형제와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가 있냐면 이 레갑 족속에 속한 하바시냐의 손자 예레미야의 아들인 야사냐예요. 이 하바시냐는 뜻이 좀 안 나왔는데 예레미야는 뭐죠? 여호와께서는 떨어뜨리신다. 즉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이시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레갑 족속들은. 그래서
여호와는 떨어뜨리신다.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거를 믿고, 그 다음에 야아사냐. 야아사냐는 여호와께서 들으심. 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할례받은 마음을 지키고 그 조상들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갖고 있어야 되는지를 그 마음에 기억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보시고 그들을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기도를 들으시면서 참 너희가 마음을 지켜서 나를 경외하고 나를 따라오는구나. 이게 레갑 족속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아들과 레갑 온 족속을 데리고 여호와의 집에 이르러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는데 그 방은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이 얘기합니다. 이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 하난이래요. 익다리아의 뜻은 여호와께서 크게 하심, 즉 여호와 하나님이 존귀케 하는 자라는 거예요. 익다리아의 아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여기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연합된 사람, 하나님의 아들들의 방에 들였다라는 거예요. 이 하나는 은혜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 앞에 존귀함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 아들의 방으로 들였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레갑 족속을. 그 얘기는 레갑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그래서 같이 방에 있게 그 방에 들였다라는 것은 같은 믿음의 세계에 있는 자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방은 그 드렸던 레갑 족속을 드렸던 그 방이 방백들의 방 곁이래요. 같은 방이 아니라 그 방 곁에 있다라는 거예요. 방백들의 방은 하나님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자들처럼 다스리는 자들. 근데 그 방에는 안 가고 그 옆방을 갔다라는 건 이거 믿음이 분리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 방백들의 방 옆에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 위더라. 그 방이 들어갔어요. 믿음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지만 기독교인들 중에서 하나님 믿고 잘 믿고 막 이런다고 하는 사람들 그 방에 안 들어가고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척하는 사람들 방으로 안 들어가고 그 옆에 있는 분리된 방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세계가 다르다는 거예요. 방은 믿음의 세계, 사람의 마음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방백들의 방 곁이요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의 방이더라. 문을 지키는 건 뭐예요? 성전 문을 지켜요. 그 얘기는 뭐냐면 구원에 관해서 문은 구원의 문을 얘기합니다. 구원의 문을 지키는 살룸은 보응하다. 하나님이 갚으심 이 뜻입니다. 자, 문을 지키는 살룸의 아들 마세야예요. 마세야는 여호와의 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일, 여호와 하나님의 일. 그게 뭐냐면 구원의 문을 지키고 있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갚아주시는 거, 보응을 하시는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레갑 족속이 구원의 문 위에 있다는 거는 여러분 살룸의 아들의 마세야의 방 위라는 거는 구원의 문 위에 있다는 건 뭡니까? 그들이 응당히 마땅하게 구원받을 자라는 거예요. 레갑 족속이. 레갑 족속이 구원받을 자라는 겁니다. 살룸, 봉, 하나님이 갚으심을 얘기하는 거고요. 마세야는 여호와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구원을 하고 심판을 하시는 거 얘기를 해요. 그 위에 있다는 건 뭡니까? 구원을 받은 레갑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요 4절만 읽어도 이렇게 많은 말들이 나옵니다. 말씀이. 자, 5절.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집도 짓지 말며 파종하지도 말며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우리의 우거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자, 이 얘기가 뭐냐면 레갑 족속의 제일 위에 있는 조상이 레갑입니다. 말 타는 자, 약대 타는 자. 일꾼을 얘기해. 하나님의 일꾼들.
그러면서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레갑의 아들이에요. 이 요나답이 뭘 얘기를 하냐면 포도주를 먹지 말래요. 그리고 집도 짓지 말고 파종도 하지 말고, 그러니까 농사도 짓지 말고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포도원도 운영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장막에서만 살으래요, 평생에. 이 얘기 뭐냐면 요나답은 여호와는 높으신 하나님을 높이는 자라는 겁니다. 레갑의 하나님의 일꾼된 자로서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의 후손들,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영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래. 이게 뭘 얘기를 하냐면 나실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실인이 될 때는 뭐냐면 어느 일정 기간 동안 뭐냐면 포도주를 입에 대면 안 됩니다.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영적으로 얘기할게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네가 진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냐? 그럼 여태까지 배웠던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교리나 기독교 안에 네가 목사들 설교나 이런 걸 싹 버리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먹지 말라 그래요. 여러분, 나실인에 대해서 여러분 레위기에 나옵니다. 시체를 만져도 안 되고 몸에 닿아도 안 됩니다. 그리고 꼭 지켜야 될 게 포도나무의 소사는 건포도든지 생포도든지 포도주든지 포도즙이든지 아무것도 먹지 말래요. 그 얘기는 너가 알았던 예수님을 전부 다 버리라는 겁니다. 포도주가 예수님이에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얘기하셨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포도나무, 즉 예수님에게서 나왔던 것들은 전부 다 뭡니까? 구원자 되신 예수님에게서 네가 알고 있던 바를 싹 버리고 나서 새로 배우라는 겁니다.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이 얘기가 뭐냐? 거짓 복음을 믿지 말라라는 겁니다. 네가 예수님 여태까지 믿어왔어? 다 버려.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가 4년 동안 예수님 믿었거든요. 다 버렸습니다. 내가 잘못 알고 있었잖아요. 복음도 잘못 알고 있었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잘못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도 잘못 알고 있었고 성령님이 누구신지도 잘못 알고 있었고 그럼 다 버려야죠. 그리고 삼손이 태어날 때도 그 어머니에게 했던 얘기가 뭡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포도나무의 소사는 절대로 먹지 마라. 왜냐하면 삼손은 나실인이 그 태에 있을 때,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나실인이 되었습니다. 나실인은 뜻이 뭐냐? 분별된 자라는 뜻입니다. 분별된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분별을 통해서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잠깐 딴 얘기하면은 바리새인들, 예수님의 원수가 된 바리새인들의 뜻이 뭔지 아세요? 분리된 자입니다. 분리된 자. 구별된 자가 아니라 분리된 자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자들이 바리새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분리됐다는 건 뭡니까? 구원도 아닌데 하나님 운운하면서 떠들어 제끼면서 구원은 이런 거다 백성들 막 가르쳤는데 예수님이 막상 오시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런다. 그리고 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한다 그런다. 또 이 성을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울 거라 그런다. 믿음도 없으면서도 지가 여태까지 조상들한테 배워왔던 교리들만 가르치지 사람의 유전만 가르치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믿지도 않는 자가 바리새인이에요. 분리된 자.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기독교 안에 있는 바리새인들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은 바리새인들처럼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대적하는 자입니다. 내가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살았어요. 진짜 옳은 줄 알고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 성령님이 마음에 오신 다음에 하나하나 알려주시면서 내가 사단 마귀였구나. 나라는 놈이 애초에 사단 마귀처럼 살았구나. 그걸 인정했습니다. 마음에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그래서 여기 내가 레갑 족속 사람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사발과 잔을 놓고 마시라고 하매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여호와는 높으심, 관대하심, 즉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여러분 그 마음을 드리는 자들을 얘기합니다.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래요. 그러니까 거짓 복음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이 포도주가 예수님을 얘기해요. 기쁨, 즐거움도 얘기하는데
뭐냐면 잘못된 예수님을 믿을까 봐, 진리의 복음을 잘못 믿을까 봐 뭐요? 포도주를 마시지 말래요. 근데 집도 짓지 말며, 이 집은 뭐예요? 자기가 만든 마음을 갖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내 마음을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된 내 마음을 지으시는 게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님이고 성령님이에요. 근데 집도 짓지 말라는 건 네 나름대로 네 집, 네 마음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자기가 목사 설교를 듣고 자기가 자기 마음을 만들어요. 이 마음은 하나님이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수도 없이 나왔어요. 너희의 마음으로 내가 거할 처소가 되게 하라. 그 얘기 뭐냐면, 그리고 내가 새 집을 너희에게 주겠다라는 거예요. 옛날 집을 다 버리고 여기다 내 마음에다가 새 집을 지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내 마음에다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은 집도 안 짓습니다. 영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파종도 안 해요. 파종은 뭐예요? 씨를 뿌리는 걸 얘기해요. 거짓 복음을 전파하지 않아요. 이 씨는 뭡니까? 하나님 말씀인데, 파종도 하지 말라는 건 거짓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데, 현재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거짓 복음을 믿고 그 목사나 그 장로나 집사나 선교사들은 전부 다 거짓 복음을 전파해요. 전 세계에 힘들게 나가서 전하는 게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거짓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바리새인들한테, 너희가 육지와 바다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한 영혼을 만나면 그들을 배나 지옥 자식으로 만드는도다. 너도 들어가지 않고 그들도 못 들어가게 한다고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그 얘기 뭐냐면 거짓 복음을 전파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처럼 현재 기독교인들이. 진짜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진리가 뭔지 몰라요. 자긴 다 안다 그래요. 물어보면. 여러분, 저 기독교인한테 혹시 진리가 뭔지 아십니까?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한테 진리가 뭐고 복음이냐 물으면 그냥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시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그냥 천국 가고 뭐 그딴 식으로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칼빈 교리 내세우고 칭의론 내세우고. 여러분, 여기 지금 집도 짓지 말면은 만든 마음, 이 하나님이 거하실 이 처소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니네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셔서 만들어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지으시는 거예요. 사람이 짓는 게 아니라는 거죠. 또 파종도 하지 말면은 뭐냐? 거짓 복음을 전파하지 말라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거예요. 말씀을 전파하는데 거짓 복음을 전할까 봐 파종도 하지 말래요. 그다음에 포도원도 재배치 말래요. 포도원은 교회를 얘기를 해요. 교회. 그러니까 교회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잘못될까 봐. 순수하게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그 마음을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응? 그러면 두지도 말고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이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여호와의 장막에 거처하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집에 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레갑 족속들은요, 양 같은 거 키우면서 장막으로 옮깁니다. 이 벽돌 쌓고 이런 집을 안 지어요. 믿음을 지키려고 그렇게 사는 겁니다. 장막에 거하는 건 뭐예요? 또 양들을 키운다는 건 뭐예요? 양들은 사람이잖아요. 영혼들을 살펴주고 보살펴주고. 그러면서 허름할지라도 이 장막, 텐트를 치고 산다라는 거예요. 건물 뻔듯하게 안 집니다. 그래서 지금 레갑 족속이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족속입니다. 레갑 족속이.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은 레갑 족속처럼 살 수 있어요? 아니 그건 이스라엘 때나, 그러니까 얘기하잖아요. 예레미야가 수천 년 전에 쓰여졌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은 이런 말씀을 듣고도 자기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분도 못하고 그냥 편안하고 안락하고 행복하고 교회 다니고 그것만 원하잖아요. 자, 너희 평생에 장막에 거처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우구하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모든 말을 순종을 했대요. 그 말씀에. 요나답이 누구라고요? 여호와는 높으심, 관대하심,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면서 사는 자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명한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 포도주를 안 마셨다 그러니까 술 먹지 말라.
그렇게 정했다는 거죠. 아니에요. 제사장들이나 방백들이나 선지자들도 여러분 포도주 먹고 이랬어요. 옛날에. 레갑 족속이 일부러 포도주를 안 먹으려고 하는 게 이유가 뭐라고요? 자기가 잘못된 예수님을 믿을까 봐, 구원자를. 그럼 거짓 복음을 전파할까 봐, 또 거짓 교회를 만들까 봐 이렇게 살았다라는 거예요. 자, 포도주를 평생에 안 마셨다는 거는 잘못된 거짓 복음을 전해서 거짓 예수님을 전하고, 구원자 대신 예수님이 아니라 거짓 예수님을 전하고, 그다음에 거짓 교회를 만들까 봐 레갑 족속은 요나답 때부터 그 후손들은 포도주를 안 먹고 시킨 대로 하면서 살았어요. 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조상의 얘기에. 하나님 종의 말씀에 순종을 해서 그 말씀을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내가 편하면 이렇게 돈도 챙기고 이러면 뻔듯한 집도 있고 뭐 오두막이라도 짓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랬다라는 거예요. 거처할 집도 짓지 아니하며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두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살피면서 살았다는 얘기예요. 자기 이익이나 자기 탐심 때문에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살았다는 게 아니에요. 자, 10절. 장막에 거처하여 우리 선조 요나답의 우리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노라. 11절. 그러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이 땅에 올라왔을 때 심판자를 얘기합니다. 심판자. 우리가 말하기를 갈대아인의 군대와 수리아인의 군대가 두려운즉 예루살렘으로 가자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였느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와 있는 이유는 잠깐 그 위험을 피해서 와 있을 뿐이지, 이게 끝나면 다시 광야로 풀밭에 돌아다니면서 양들 키우면서 장막에서 또 산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예루살렘에 원래 안 오고 멀리 떨어져서 사는데 그 군대가 무서워서 칼날에 죽을까 봐 우선은 예루살렘이 차라리 안전하겠다 해서 온 거예요. 자, 12절.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가서 유다 사람들과, 누구예요? 기독교인들 얘기예요. 기독교인.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이건 뭐예요? 기독교 안에 있는 목사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목사들. 예루살렘 거민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면서 한번 레갑이 어떻게 일평생을 사는지를 너희가 좀 지켜보라는 겁니다. 14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러니까 그들이 계속 그걸 지켰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그 선주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날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에게 말하고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노도다. 자, 너희가 레갑 족속을 봐봐. 자기 조상이 지키라고 한 것을 철두철미하게 지키면서 살고 있는데 너희는 내가 얘기한 걸 왜 이렇게 안 지키면서 니네 멋대로 살고 있느냐. 이 기독교인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기독교인들한테. 부지런히 말하여도 너희는 나를 듣지 아니하는도다. 15절. 나도 내 종 모든 선지자를 너희에게 보내고 부지런히 보내며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켜 행위를 고치고 다른 신을 쫓아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주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예루살렘과 유다 땅에 거하게 됐어요. 가나안 땅에.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 종을 엄청나게 보냈는데도 말을 더럽게 안 듣는 게 기독교인들입니다. 현재 기독교인들. 그래서 그를 섬기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와 너희 선조에게 준 이 땅에 거하리라 하여도 너희가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면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난 이걸 알아요. 난 이걸 믿어요. 내가 여러분들에게 녹음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보내도 여러분들은 안 들어요. 여러분들은 안 듣습니다. 난 그걸 믿어요. 어차피 안 듣는데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뭐 소득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이 그냥 명령하신 대로만 나는 하라고 한 게 뭐 하나님 명령이니까 듣든지 말든지. 진짜 안 들어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기독교인들 목사, 장로, 집사 한 400, 평신도, 선교사 400여 명의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요. 듣는 인간이 한 명도 없었어요. 자기 목사가 얘기한 거, 칼빈 교리에 기대서 얘기하고, 웨슬리 교리 얘기하고, 헬라어, 히브리어, 성경 펴볼까? 막 자랑질이나 하고.
그래서 난 그걸 보고 나서 '전 세계에 구원받은 자가 없구나.' 그걸 알았어요. 분명히 구원받은 자가 있으면 뭐 유튜브든지 뭐든지 어떻게든 이 말씀을 전파하려고 하는데요. 한 명도 없었어요. 아직까지. 나 아직 유튜브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진짜 거듭난 목사들이 있나. 설교할 때 하나하나 다 들어봅니다. 근데 구원받은 목사가 한 명도 없었어요. 박영선 목사, 이재철 목사, 김진홍 목사, 옥하는 목사, 조용기, 조용기하고 또 연합한 놈이 누구지? 온누리교회 그놈 목사. 뭐 재벌 아들이었다가 목사하고 재벌 사위였다가 목사하는 놈 모시기 목사. 박보현인가? 에이 정광훈이 이런 놈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이단 중에서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나? 봤는데 없어요. 구원파, 신천지 뭐 통일교, 전도관 구원받은 놈들이 없다고요. 목사들 중에. 물과 피와 성령을 제대로 전파하는 사도 바울이 전했던 이 복음을 전파하는 목사들이 없어요. 자, 나를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 선조가 그들에게 명한 그 명령을 준행하나 이 백성은 나를 듣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에게, 이 기독교인들이에요. 유다 기독교인들, 예루살렘 목사들, 모든 거민에게 나의 그들에 대하여, 기독교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더라. 저는 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쏙쏙 들어오는 게 진짜로 참복음을 전해주려고 해도요. 대답하는 자도 없고 응답하는 자도 없어요. 오히려 나를 이상한 눈으로 봅니다. 자기하고 다르다고. 나 같은 경우는 그래요. 여호와 증인 만나면 뭔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한번 얘기나 들어볼게요. 무조건 배척 안 해요. 안식일교도 얘기하면 얘네들은 또 어떻게 하지? 들어봐야죠. 내 얘기만 내 얘기라고 듣는 게 아니라. 근데 들으려고 하는 놈들을 한 명도 발견을 못했어요. 여태까지 만난 복음 전파하면서. 그래서 아는 거예요. 아, 악한 영이 이들을 감싸고 있구나. 기독교인 전체가 악한 영에게 사로잡히면서 자기들은 진짜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우겨요. 나는 그들의 마음을 봅니다. 악한 영에게 사로잡혀 있어요. 그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할 때 그 십자가 뒤에서 앉아 있는 게 사단 마귀예요. 죄가 있이 예배를 드리면 죄인의 기도는 하나님이 안 들으시거든요. 의인의 기도는 들으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 그들이 예배 시간에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흠이 있는 것을 안 받으세요. 흠이 있다라는 건 눈이 찢어지고 쩔름발이고 꼬리가 없고 상처가 나고 눈이 한쪽이 없고 이런 예물은 안 받는다고 하셨어요. 흠과 점이 있는 건 안 받으세요. 정결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들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죄가 없이 된 자들을 받아요. 예물을 드릴 때 레위기에 보면. 근데 기독교인들이 자기 마음에 죄가 있다고 하면서 예배 시간에 찬송가 부르고 기도하고 목사 설교 듣고 그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는 목사가 설교해요. 그 뒤에 십자가 큰 거 있잖아요. 휘장에. 그 뒤에는 사단 마귀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예배를 꼭 지켜야 된다고 해서 꼭꼭 나가죠. 사단 마귀한테 충성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내가 40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다고요. 사단 마귀를 섬기면서. 마음에는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었지만 막상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 마귀였어요. 그러면 내가 여태까지 44년 동안 사단 마귀에게 경배하고 절하면서 살아왔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아이, 난 그렇게 아직 안 살아.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마지막 때에 죽어보면 알아요. 자기가 죄인들 세계에 갑니다. 거짓자의 세계에 가요, 또. 불못에 떨어뜨리는데, 거기 가면서도 아직까지 계속 나는 진짜 복음을 믿고 있다고 믿죠? 그러니까 우둔한 자요, 지혜 없는 자요, 게으른 자요. 악행을 저지르면서도 자기 악을 못 깨닫는 자입니다. 현재 기독교인 전부가, 목사들이.
에, 나의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리리니 이는 내가 그들에게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며 불러도 대답지 아니함이니라 하셨더라. 진짜 여러분 기독교인들을 부르잖아요. 오는 놈들이 없어요. 뭐 좀 더 깊게 들어가려면 칼빈 교리 얘기하면서 칭의론 얘기하고 성화론 얘기하고 예정론 얘기하고 성결하게 살자, 성령을 따라 살자 한 게 사실은 웨슬리 쪽이에요. 감리교 성결교. 근데 뭡니까? 성령을 따라 하나요? 성령을 만난 적도 없으면서 성령을 따라 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는 법을 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마음에 와야지 진짜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그럼 내가 어떻게 거룩해질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비웠을 때 성령님이 내 마음에 오신다는 거예요. 죄와 악이 내 마음에서 물러갔을 때 깨끗한 마음에 성령님이 오셔서 거기 자정하시고 나를 이끄셔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안 되면서도 무조건 자기 여태까지 믿었던 기독교 사상, 교리들을 얘기하면서 이게 복음이다라고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너 안 되겠다. 너 뜨거운 데 가라. 그러면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불못에 집어넣습니다. 여러분 죄인들은 심판책에 기록된 대로 예수님 하나님 안 믿는 자는 그렇게 돼요. 그러나 거짓 기독교인들은 심판책을 거기 거치지 않고 바로 불못으로 들어갑니다. 불지옥에 집어넣은 다음에 그 다음에 심판책 펼쳐놓고 죄인들을 심판하세요, 여러분. 둘째 사망에 들어가는 자가 누구냐? 그래서 죄인들도 빨리 예수님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도 빨리 돌아와야 되는 건데 기독교인들은 돌아오지를 않아요. 나는 믿었으니까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절대로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요. 할례도 안 받으면서 예수님 믿어요. 할례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시점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에 세례 요한이 먼저 나와요. 예수님이 먼저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생을 시작하실 때. 좀 답답하고 마음이 좀 아프고 그렇네요. 자, 18절. 예레미야가 레갑 족속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준행하고 순종하고 그 모든 훈계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영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영영이 끊어지지 않고 구원을 받는 자는 뭡니까? 자, 집을 짓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 마음을 안 만들어요. 자기가 믿음의 세계를 자기가 만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짓도록 자기 마음을 허락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있는 오름, 기준, 판단, 자기가 여태까지 믿어왔던 기독교 교리들, 목사가 설교했던 거 전부 다 안 짓습니다. 자기 마음의 집을 안 져요. 그 다음에 자, 영영이 끊어지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 거짓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독교인들이 전부 다 거짓 복음을 믿고 있는데 남한테 전한다 해도 거짓 복음이 전파가 돼요. 파종을 안 했어요. 그 다음에 포도원도 재배치 말며 즉 교회라는 걸 만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교회의 머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들어요. 교회를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 예수님이 친히 머리가 되셔서 만들어서 우리는 그 몸으로 예수님을 수종드는 자입니다. 연합해서 각자의 하나님의 성령님의 은사를 마음에 받고 목사로 설 사람, 교사로 설 사람, 봉사자, 또 섬기는 자, 이런 자로 있는 거지. 우리가 교회 제도 막 만들어서 목사 있고 장로 있고 교단에 뭐 있잖아요. 장로들이 회의해가지고 목사를 가르치고 이런 거 없어요. 성경에는. 그 마음에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되는 거지. 포도원을 안 만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교회를 내가 만들어야지. 개척교회 해야지. 개척교회.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마음을 이끄는데 몇 사람 모였는데 그게 교회가 돼요. 예배당 하나 허름하게 얻어서 개척교회 시작해서 5명으로 시작해서 1000명이 되고 10,000명이 되고 몇십만 명이 되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의 장막, 여호와 하나님의 장막에 거합니다. 헐쯤해 보일지 몰라도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그 장막에 거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성막에 거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연합돼서 레위인처럼 사는 겁니다.
하나님과 연합된 자로. 그들의 영영이 끊겨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예레미야 다 안 좋은 얘기를 하는데 레갑 족속 한 명만, 한 족속만 하나님이 칭찬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레갑 족속에서 배워야 될 게 많은데 기독교인들은 레갑 족속이 될 수가 없어요. 거짓 복음을 믿고 자기가 만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음을 싹 비워둬야 되는데, 황폐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마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은 구원을 못 얻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 마음이 인정이 되는 자만 구원의 복음이 들어가고요. 제 얘기했던 것에 인정이 안 되는 사람들은 절대로 복음이 안 들어갑니다. 내가 그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구원을 입혀 주시면서 알게 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를 인정하지 않았을 때 구원이 될 수 없다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하나님 앞에 자기 전부를 인정하고 깨뜨리고 나오기를 고대합니다. 마치겠습니다.